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주관 2023년 성경적 영성 10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성경적 해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전트 칼리지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성경적 영성, 우리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2023년 오늘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주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변화의 시간, 행복한 시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제 성경적 어떤 비빌리컬 어카운트, 성경적 이야기 또는 성경적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단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제 sainthood라는 이제 성인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성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성인 또는 정교회에서 이제 성인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쓰고 있지요. 소수의 사람들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삶이 정말 특별해서 엄청난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런 몇몇 소수의 성도에게만 이제 성인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즉 새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히, 즉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그리고 요한복음서 17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영성의 큰 뼈대인 이제 창조, 구원,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도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 어떻게 좋은, 즉 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과 연관하고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일어났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은 이 믿음,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을 바탕을 두고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낼 것인가 연결되는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제사장에 이제 향로를 올려드리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그때 해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이 우시야 왕이 이제 한센병에 걸려서 한 2, 30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죽은 해에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왜 우시야 왕이 한센병에 걸렸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름다운 억구로 노래했으며 천사로 인하여 그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저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고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게 날아왔습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제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과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거룩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해지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이 결국에는 죽게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 고백 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그의 삶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정결해진 것이죠. 근데 이것과 다르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결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과 다른 점은 한 사람이 정결해진 것과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결해진다는 것과 이 정결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 이 국한된 어떤 지역적으로 국한된 어떤 그 성전, 건물 성전에서 일어나지만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온 땅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온 창조 세계에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다. 이사야서 6장과는 다른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위에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앞선 환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내게 다음 일을 보여주겠다. 곧 저는 깊은 예배 가운데 빠져들었고 그러고 보니 하늘에 보좌 하나가 놓인 것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호박 옷빛이 가득하고 에메랄드 빛이 이글대고 있었습니다.
보좌 주위를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천둥 소리가 보좌로부터 고동치듯 들려왔습니다.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오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7겹의 영입니다. 그 보좌 앞은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보좌 주위를 돌아다니는 네 동물이 있었는데 온통 눈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는 눈, 뒤를 보는 눈. 첫 번째 동물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동물은 황소 같았고, 세 번째 동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네 번째 동물은 날고 있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동물 모두 날개를 가졌는데 각각 6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날개는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그 눈들은 주위와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 동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놓고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네 동물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네 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동물이 결국 하나님의 경배하는 스랍이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스랍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 24 장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장로.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장로. 즉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표현하는 암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24 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 경배가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실 것을. 왜냐하면 그분이 결국에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온 창조 세계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원 무궁토록 경배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서 17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성령님이 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시죠. 한 사람만 거룩하게 했던 그 이사야 예언자만 거룩하게 했던 일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온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남기신 그것에 기초를 둔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서 17절 11절에 있는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저 안에서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요한복음서 17장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제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9절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but for them which thou hast given me for they are mine. They are thine이라고 했죠.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합니다. 저에게 주신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세 본문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그리고 요한복음서 17장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기야조이죠. 요한복음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번 사용했던 단어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I sanctify, make holy, consecrate 라는 말. 유진 교수님은 이 단어의 모든 의미를 영어 단어가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어느 영어 단어도 그것을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거룩함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참여할 수 없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24장로와 내 동물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심에 그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내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그 미래의 소망의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 한 명의 이사야 예언자에게만 있었던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었던 그 근원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하지만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한 생활과 관련한 성경 본문들 이사야서 6장은 과거를 가리키며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은 미래 그리고 요한복음서 17장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는 믿음과 미래는 소망과 그리고 현재는 바로 사랑과 연결된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이사야서 6장이든 계시록 4, 5장이든 요한복음서 17장이든 3번 반복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서 17장에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기도는 실제로는 이사야서 6장하고 계시록 4장부터 5장에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 4, 5장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번 찬양하는 소리와 어우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지겹더라도 이 얘기가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Only God can satisfy you.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개인주의와 양립 불가하다 거룩한 생활은.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거룩한 생활을 파괴한다는 거.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인디비주얼리즘은 결국에는 내가 특별하다는 거죠. I'm special 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only I am more than you. I'm special more than you를 주장하는 게 만드는 것이 개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고센트릭, 그 나르시시즘적인 그 모든 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절대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오직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고센트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됨의 핵심은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전적인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죠. 어느 성도든 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병이 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어떤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나의 마음의 회심,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밀려오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도 사실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때 진정으로 성인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면 거룩한 생활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즉 성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모든 수덕신앙의 시작적인, 모든 수도원적인, 모든 사막교회의 시작점인 성 안토니우스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그는 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이 매우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 안토니우스가 홀로 광야에서 수도 생활할 때 끊임없이 그를 돌보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가 수도 생활을 몇십 년 보낸 이후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로 내려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즉 수도 생활이 공동체 생활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단독자로서 성령 하나님과 걸어가는 등의 신앙생활이나 즉 인디비주얼리즘은 이고센트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영성의 기본, 그리스도교 영성의 기본입니다. 성경적 영성은 영적 훈련 지침을 나누는데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구속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목 타이틀을 성경적 영성, 성경 영성이다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일에 깨달으면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성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기본 베이직을 가르치고 있다, 나누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홀리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를 알므로 성도들이 이제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실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을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는 거대 서사, 즉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신명기와 누가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이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수신인은 2, 3세대 이스라엘 민족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가정에게 하는 부모의 마지막 설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고 있는 2, 3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부모 세대, 즉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거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개신교인들에게 뭐 가톨릭이나 종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신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거지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식을 심게 했던 19세기에 중요한 어떤 영국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종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그것에 반대해서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대립적으로 보는 기존 이해를 반대하며 아가페가 있는 진정한 에로스가 있는 진정한 아가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성경 안에는 the four types of love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안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라는 것은 sensual and romantic love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간에 일어나는. 필리아는 이제 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friendship을 얘기하는 거죠. 그 story 이거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가페는 이제 God's love for humankind.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립적인 구도로 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와 에로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성경에도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가페와 에로스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너무 나누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충만한 아가페를 누려본 사람만이 충만한 에로스를 할 수 있으며 충만한 에로스를 통하여 우리는 충만한 아가페를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신명기를 읽는 데 있어서 그 신명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라고 유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진정한 성인의 삶이 나와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도의 삶과 연결되고요. 뭐 특별히 이제 데오빌로라는 어떤 총독을 위한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초청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한 재판으로 이제 끝나는 모습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또한 누가행전의 시작이 로마이며 끝도 로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구조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일으켜요. 이방인 또한 성령님 또한 성도의 훈련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게 곧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다 기록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그 성령님이 오게끔 하신 위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로마라는 곳에서 시작하셨고 끝도 로마라. 그리고 재판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재판받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는 이야기 구조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뭔가 끝나는 어떤 그런 방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 수덕신앙, 영성을 얘기할 때 특히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거룩한 포기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한다면 수덕신학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금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숙하게 사랑하도록 거쳐야 하는 삶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진미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성했던 가치관들을 재점검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저술을 했던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표현하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신학에는 언제나 강한 금욕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충동과 욕구, 변덕과 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금욕의 훈련은 우리 문화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죽음을 포용하고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활이 춤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줍니다. 진정한 영성신학에는 언제나 강한 심미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고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율법과 예언자와 복음으로 이루어진 세대 간의 폭넓은 대화를 경청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드러낸 계시를 확증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모습을 만들 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인용해 드렸던 이것은 이제 유진 미터스 목사님이 제임스 휴스턴 이제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이제 취임하게 될 때 이제 했던 강연에서 이제 딴 거예요. 영성신학의 이제 기초가 이제 마가복음서의 텍스트에 있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서에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필두로 마가복음서의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8장으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데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금욕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세 명의 수제자 즉 사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영성신학의 이제 심리적인 요소, 즉 아름다움의 묘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에는 이렇게 금욕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거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이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신학에는 이와 같은 수덕신학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일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본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So I always take pains to have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 and toward man. RSV 버전인데 이제 사실 NIV 버전에서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을 가장 잘 표현한 영어 성경 번역이 이제 RSV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사도행전 24장 16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기 위하여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정말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거룩한 의식, 어떤 존재를 들기 위하여 항상 pain, 고통을 취한다라고. 이게 바로 수덕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조의 핵심이다는. 성자 예수님께서 고통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 페인을 끌어안는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고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항상 정결한 존재로, 항상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I always take pains, 고통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수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항상 이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어떤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의 주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의 밑바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끌어안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온전한 아가페, 온전한 에로스를 우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따름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회개는 repentance라고 하죠. 고대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이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교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성품의 문제와 관련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이사야 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정말 부정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following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following은 중세시대에 어떤 중요한 어떤 예술가가 있으면 그 예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 그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도제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의 행동을 닮아 사는 것을 얘기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오죠. And it was in Antioch that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안디옥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부른 사람들은 바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지금 남아있는 유적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던 바나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울, 즉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많았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공동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들을 확인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바나바는 자신의 가르침만이 아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바나바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는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이제 막 회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던 그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우리가 함께 성인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거룩한 상상력에서 오늘 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분별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따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여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하게 되는, 그렇게 살기 위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기도다라고.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간에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 없이는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은 쉐마 신앙하고도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자기 말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일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고 순종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일들이 기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외우는 말씀을 아는 그 쉐마라는 그 신앙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는 그와 다르게 믿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서의 따르라와 요한복음서의 믿으라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공관복음서에 주로 나타나는 따르라는 이제 믿으라라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응답을 포함하죠. 그래서 믿음과 따름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수덕이 필요함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따르게 되고요. 따르면 믿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따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르는데 그 따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라라는 말과 믿으라라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닌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성 신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든 어디든 일단 기도를 무조건 가르쳐요. 그리고 리젠트 칼리지에서도 지금도 브루스 하이마시라는 영성신학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는 세미나 과목으로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루스 하이마시 교수님이 이제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몇 안 돼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항상 같은 과목 계속 반복합니다. 항상 여는 게 뭐냐면 The History of Christian Spirit, 이제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사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he Classics of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의 고전들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수업들을. 그리고 세미나 과목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브루스 하이마시 교수님이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영성신학을 꼭 전공하고 싶다면 MA로 리젠트 칼리지에서 그러면 꼭 세미나 과목을 꼭 들어야 하는데 그 과목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 하이마시 교수님이 가끔가다 이제 여는 그 과목 중에 이제 약간 부록, 첨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벤트성으로 여는 과목들 중에 하나가 The Five Traditions of the Prayer라는 과목이 있어요. 5가지 기도 전통들 이런 것들 가르쳐요. 그런 리젠트 칼리지나 근데 한국인 곳이나 모든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곳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특별히 사도 마태의 복음서에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서 5장으로부터 7장의 중심. 그래서 결국이 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구조를 보면 Our Father,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돼요. in the heaven.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니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과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즉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경배하는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 즉 디클레이션과 또한 간청, 패티션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이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들이 우리의 일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첫 성령 구절은 이제 아버지와 관련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관련한 거죠. 이것에 바탕을 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처음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세 가지 청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청원, first petition은 정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찬양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건 기능 중심적이지 않아요. 관계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프로그램적인 관계가 아닌 항상 relational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이 세계를 향한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바로 첫 세 청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세 가지 청원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어찌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청원, 다섯 번째 청원, 여섯 번째 청원이 나오죠. 먼저 빵을 달라는 청원이 납니다. 우리의 개인적 필요와 관련한 청원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세 번째 청원과 연결돼요.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용서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사회적인 필요와 관련한 청원인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오고 계심을 믿으니 주님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첫 번째 청원과 여섯 번째 청원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악과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청원을 이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청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또한 이제 보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취하는 태도다 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기반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Stand firm.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Stand firm where you are.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누가 우리를 하여금 여기에 서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과 관련한 마지막 얘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세례를 받았던 것과 교제와 연관해서, 성도의 교제가 결국에는 스탠드 펌의 결과로 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뿌리 가운데서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지, 바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세례와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거룩한 생활의 마지막, 그리고 성령적 영성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간으로서 이제 결국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거죠.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이어하여 거대 서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국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신앙, 거룩한 생활의 핵심이다, 수덕신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 과정인 앤트라이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이제 거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순간 가운데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이와 같은 이해들이 좀 있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오늘 우리를 여기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청지기들로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나를 거룩한 생활로 부르시오니 내가 그 거룩한 생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얘기들, 특히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이제 권면드리고 좀 일주일 동안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 즉 소그룹 모임을 나눌 때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온전하게 항상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결국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제시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오늘 부족한 부분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지금 삶의 스테이지 가운데 있는가? 정말 나는 stand firm, 내가 어디에 있든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곳에 굳건히 서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왜 거기서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2023년 성령적 영성 10번째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10회주차 이제 그 실천적인 삶, 세례받음과 성도의 교제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